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5월 22일이죠.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예? 오. 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한데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수요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오늘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부의 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날을 얘기하려고 물어보신 거였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용감하게 부부의 날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당황해 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거기는 사이가 좋아서 그 부부의 날도 기억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아마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은 결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에 어떤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실증이 나면 어렵지 않게 그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런 풍습들은 그 결혼의 신성함이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혼한 아내와 후에 다시 합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율법은 결혼에 불만이 있는 남편은 만약에 그 아내와 헤어지려거든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이혼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서 그 여자를 내보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 아마 법적으로도 인증을 받아야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하는 이 규정은 이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이혼을 조금 번거롭게 하고 어렵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그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데에 조금 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규정은 그 뒤에도 보시면 헤어진 여인이 만약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편에게도 다시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죽었거나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남편과 다시 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또한 남자나 여자나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혼인을 하고 그것을 깨고 다시 합하고 이렇게 문란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규정을 가지고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도록 한 것이지 그것이 이혼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약자였던 여인들이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주도록 하신 것이지 그것이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 허락함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결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남자들은 자기 아내의 외모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그 아내를 내어쫓기도 했고 남편의 음식을 태웠다라는 이유로도 그 아내를 내어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은 그 두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몸이 된 그들의 연합은 평생도록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유 외에는 너희가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그 이혼 제도를 더 제한시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꾸 부부의 관계를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부부의 관계로 상징해서 그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어떤 성적인 부패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것이 갖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로 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깰 수 없고 무엇으로도 분리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부부된 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연습하고 지켜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이 자꾸 이 결혼에 대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을 묶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너희가 편하게 살고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둘 앞에 이제 그 인생이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삶은 전쟁 이상으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결혼하면 그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 동화책을 보면 꼭 동화의 마지막은 그 주인공이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데 그 모든 동화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한 얘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지고 볶는 얘기고 아이들이 들어줄 수 없는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동화는 거기서 끝이 나고 그 뒤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고 무엇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가를 배우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쉬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편한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자랑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돈에 집중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돈이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그 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그 돈으로 자꾸 때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이제 부부가 함께 지는 것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그 율법 역시 결혼의 유일함이 무엇이고 그 특권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남편은 군대에도 보내지 말고 그 결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짐도 지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정이 보존되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지는 가장 복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거나 어떤 우월함이거나 신앙이 좋음이라던가 이러한 것과는 다른 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같은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어떤 존경이나 어떤 항복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복종이나 순종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세상의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존경이 있고 어떤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어떤 그 내용과 어떤 그 복된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정도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그저 치열하고 열심을 내는 정도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들만 신앙이고 어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인격과 인격 가운데에서 가지는 어떤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조금 더 수준 있는 어떤 영원한 나라에 속한 어떤 그런 관계성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서도 우리는 늘 경쟁적이고 우리는 늘 치열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싸우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이 깨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데 아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이 남편이 아내가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어떤 신앙 이외의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인정할 만하고 항복할 만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 놀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가 언제 그것을 허락합니까? 애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숙제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나가서 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숙제 먼저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뭐 심부름도 좀 하고 뭐 할 일 더 없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내가 나가서 친구 만나고 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은 신앙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을 허락 안 하면 저건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의 책임과 그 복과 그 중심된 어떤 기초적인 모든 본질이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이 사람한테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면 나는 너와 살 수 없다. 난 너와 헤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후자로 얘기하는 것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어떤 신앙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배려가 되고 어떻게 서로에게 그것이 복이 되고 보물이 되고 그런 것은 없고 모두가 경쟁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가 성적표 받고 그 순위를 매기는 같은 반 학생들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식구들끼리, 성도들, 교인들끼리 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라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말라기 2장 10절 이하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시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만들지 아니하실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지적하는 그 장면인데 여기도 보시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섬기지 않고 나에게 제사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의 유익만을 위해서 꾀를 내고 그리고 너희의 진심은 다른 데에 있어서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묘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13절에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여기서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나니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너희가 버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큰 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허락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이 결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부모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경건한 부부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같이 살 수 있는 남녀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그 거지 같은 성격을 받아줄 수 있겠냐라는, 나도 때로는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어쩌지 못하는데 왜 남이 그것을 받아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족속은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너희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렸다가 다시 또 합하고 이러한 문란한 어떤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그 영적인 기초와 내용으로 허락된 관계인지를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위하고 참고 감수하는 것은 다 신앙에 속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이해를 떠나서 부부가 부부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므로 이 일이 복인 줄로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신앙적인 책임들과 그 보상에 있어서 맨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부부다 이것입니다. 가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 관계성의 맥락에서 여러분 교회의 교우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고귀한 인격과 신뢰 속에 묶여 있도록 우리는 가정을 허락받고 공동체를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고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와 순종과 항복으로 만나는 관계들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관계만큼 어렵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결혼을 한다던가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나중에 자식 잘 키워서 내가 나중에 덕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녀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만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이 그것만큼 부모에게 보상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에게 소홀히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고 약속이고 각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어떤 거창한 구호만 내걸지 마시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좋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나 물 한 점만 갖다 줘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다른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하고 네가 아직 1년이 안 됐느냐? 1년 동안은 아무것도 그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났어도 그를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이 내용들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혼동하지 마시고 오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남편들이 자신에게 적용해서 아내들에게 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의 머리고 너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남편들 보고 써먹으라고 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모시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자가 부름받은 그 주어진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왕이고 내가 공주다 그것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한 가정에서 구약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모르게 현대 사회의 어떤 풍습에 우리가 자꾸 물들여지고 길들여져서 남자들이 그냥 집에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은데, 남편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가정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지키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어서 흠없고 점없고 주름이 없게 하신 것처럼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고 전진시켜 나가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늘 마음에 그렇게 살도록 다짐하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헌금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그 몇 가지 일들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의 가정을 보거나 우리의 개인의 신앙 인격을 보면 교회 믿음 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표가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 인격에서 그것이 어떤 열매와 꽃으로 그것이 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혼자서 아우성 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고 잘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 앞에서 그 신자된 인격과 그 어떤 복과 경건과 사랑과 따뜻함과 어떤 항복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시간 다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